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한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소망하는 것은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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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야
할렐루야.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 부족하여 지은 어제의 허물과 죄들이 오늘 새날에 이어가지 않고 끊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은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여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았던 현재는 아직도 멈추지 않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믿음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낮추고 돕고 섬기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특히 원치 않는 병을 얻어 고통 중에 믿음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유독 좋지 않은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한교회 모든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노심초사 늘 기도하시며 교회 모든 행사 살피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내리는 폭우와 뜨거운 일기에도 교회 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주안의 모든 행사들이 무사히 마쳐가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 보령 연포 감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참청년부의 국내 단기 선교와 또 10번째 마무리되는 꿈을 찾는 여행 청소년 두드림에도 동행하시어 섬김을 받고 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인 성령과 말씀 축제에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송기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차와 예배 안내, 주방 봉사 등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또한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을 축복해 주실 믿으며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루어지는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꿈틀꿈틀 시원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4층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2015년생 이하 어린이들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전수칙 확인해 주시고 8월 12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열리는 즐거운 수영장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휴먼앤휴먼 청소년 두드림 10번째 여름 걷기 여행이 꿈을 찾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7월 31일부터 제주 올레길에서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3 참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팀 가디언즈가 8월 2일부터 3박 4일간 충남 보령 덕허마을과 영포 감리교회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 2, 3부 예배 후에 엠브리지 옆 시민공원 입구에서 시원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힘 가득한 후원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교회 사역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총여선교회 회장단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 13일 낮 12시 20분 믿음실에서 펼쳐집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서모나구역 김혜숙 권사와 김효원 권사의 차녀 김보영 양의 결혼식이 8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서울 강남구 상록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한 가정의 성스러운 시작 가운데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전교인 수련회 은혜의 시간들 함께하고 계시죠? 전교인 수련회 마지막 시간은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준비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찬양과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정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4시 많은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길 소망하며 무더운 날씨 속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서모나구역 박경은 권사, 윤택규 성도의 시부께서 지난 25일 화요일에 빌립보구역 남궁 금철 권사, 심숙자 권사의 모친께서 27일 목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7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성수님, 황창식님, 개호성님, 최간식님, 이용철님, 문병덕님, 김순덕님, 그리고 자진하여 나오신 황경수님, 배단위구역 박영주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미경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우리 뜨겁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장례를 마치고 남궁금철 심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과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휴가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어디에 있든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도 사역에 힘쓰는 모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아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 선교팀들 영상은 송출이 되질 않습니다. 이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다른 영상이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어느 가정에서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가면서 그래도 뭔가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평소에 자신이 찍어둔 작품 몇 작품을 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웃집의 안주인은 그 사진을 본 이후에 정말 사진이 훌륭합니다. 그러더니 끝말에 참 좋은 사진기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진 작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초대를 받았으니 식사를 잘 하고 나오면서 오늘 저녁 정말 훌륭했습니다. 좋은 냄비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제가 이런 유머를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은 여러분과 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땀을 흘리거나 비가 오면 그냥 눈물이 눈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나면 굉장히 눈이 피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눈썹도 충분히 그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콧구멍은 왜 하나님이 숨을 쉬는 기능을 주셨다 그러면 그냥 크게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작은 구멍 둘을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이 코끝에다가 손을 대보면 이 둘 중 안에 하나는 훨씬 더 강하게 숨을 들이내쉬고 한쪽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세 이 코가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피로하면 한쪽이 훨씬 더 기능을 더 발휘하고 또 한쪽이 지치면 또 한쪽에서 기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둘 다 쉬고는 있지만 한쪽이 더 강하게 나오고 한쪽이 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은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왕눈으로 하나만 딱 박아놓지 아니면 그렇게 눈의 기능이 뛰어난 것이라 그러면 한 눈알 3개쯤 박아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눈을 2개로 만드셨어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그리고 검지를 서로 맞대고 눈을 감은 채로 한쪽 눈을 감은 채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나온 다음에 눈을 감은 채로 그리고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잘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여기 맞는 분들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TV에 나가도 될 만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한쪽 눈을 감고 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엇나가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눈을 뜨고 한번 해보세요. 두 눈을 뜨고 양쪽 검지를 돌려본 다음에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못 맞추면 이분들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을 2개로 만드셨을까? 2개로 만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한 눈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을 평면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입체를 느끼며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리얼 크리스찬은 큐빅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큐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이렇게 장신구에 보면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작은 그 마치 보석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큐빅은 여기서 말하는 큐빅은 입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얼 크리스찬은 큐빅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뭔가 입체적인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 하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2개인지 그것은 바로 입체를 느끼고 거리감을 느껴가면서
온전하게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에 맞춰 지혜롭게 이 큐빅 리얼 크리스찬의 견지를 갖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참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뱀과 같이 지혜롭다 그러면 너무 교인들이 야가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큐빅 크리스찬, 뭔가를 지혜롭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입체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1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그 왕손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17절 이하에서 20절에 가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진 사랑에 의한 결정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혈통만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후자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의 모습도 그곳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편견을 가지고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이쪽의 생각도 저쪽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면서 뭔가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뱀과 비둘기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동물을 등장시키면서 동시에 이 둘로부터 배워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점, 이 둘로부터 그것을 배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두 눈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그리고 세상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이 두 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둘이 늘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이미 벌써, 그러나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세속적인 도성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후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성 어거스틴은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둘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과 관심에 의해서 결국 사제의 길을 걷게 됐고 훗날 주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에 헌신하고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안 된 부분들, 뭔가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410년에 로마 제국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건은 이민족이었던 고트족이 이 로마를 침략하고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이민족이었던 작은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들 안에서는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거스틴도 그 동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13년에 무려 14년간에 걸쳐서 22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22권이니까 얼마나 방대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판단, 힘, 경험을 위주로 하는 인간의 영역인 세속 도성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에 대한 계획을 따라 그분의 뜻인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온전하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도성과 하나님 도성이 섞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온전히 알곡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에서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와 같은 세속 도성은 멸절하고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이런 시험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건 사고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골자로 이런 메시지를 그 책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동시대에 그것을 경험하는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로는 천재지변,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입체적 시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과 속이 혼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영원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지금 1부, 2부, 3부, 이제 4부 청년까지, 그러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럼 이 사람들끼리 모임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회 식구들끼리도 티격태격 하고요. 속식구들끼리도 티격태격 하고요. 또 사회에서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교회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있네?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입체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그리고 이곳에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정을 따르기보다는 긍정, 순기능을 따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우리는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싫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나은 면이 있는 부분이 분명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나쁜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에서 이제는 좋은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체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몇 년인가요?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독 목회를 한 건 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이제 40년째예요. 제가 아내하고 산 지가 금년이 딱 40주년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목사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TV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지,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여자 손을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이라도 하다가 누가 탁 껴들었어요. 저 그냥 육두문자가 여기까지 나오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입체적인 시야를 갖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남편, 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목사로도 봐주고, 그래야 제가 숨을 쉬지, 매 순간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큐빅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각과 이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취해가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그런 지혜와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며 보다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그리고 이 휴가철 좀 해이해지기 쉬운 이때에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 있는 처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순기능과 긍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혜로운 판단과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큐빅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